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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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깨끗 주님의 아들이여 주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290장 새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하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 자리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우리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서 눈치를 봤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협 앞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를 1년 넘게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지나면서 믿을 분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이 요란함과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백신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치료약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건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의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속히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역사하사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이제를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고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도 임하시고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그리고 그들의 학업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이 어려운 때에 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또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서오니 성령께서 임하사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왔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 번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쭉쭉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압살롬과 다윗의, 사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압살롬과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누신 본문 말씀 가지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슬픔보다 기쁨을, 애통보다 웃음을 좋아하죠.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편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온갖 방도를 다 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밖에도 성경에 시편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을 아주 있는 그대로 격하게 표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다윗의 신복인 요압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본문 앞에 18장 33절에 보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 왕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왕의 슬픔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왕이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백성들이 기뻐할 수가 있었겠어요? 마치 이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백성들이 승리했는데,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성으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윗 왕은 한 아들의 아비지만 또한 백성들의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로서의 자신보다 왕으로서의 자신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자, 4절은 그 다윗 왕이 계속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은 다윗 왕이 슬피 우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 슬픔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본문은 아버지로서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과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역할 사이에 아주 묘한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감정에 빠져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복, 요새 말로 하면 군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그런 신복, 요압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모든 상황, 즉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슬퍼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강하게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왕의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압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군대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의 장수예요. 그 항의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뭐라고 항의합니까?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라고 항의를 합니다.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잘 싸웠어요. 그런데 요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여기 보면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한 당신의 왕의 신하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하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그러니까 자기와 모든 자기의 부하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왕이 그런 부하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요압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요압은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습니다. 왜요? 왕이 지금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생명을 걸고 애써 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압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압의 이 표현을 그저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만 보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관점을 놓치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승리에 대한 독특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성공할 때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독특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의 성패, 싸움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모든 이 일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서 8장에 쭉 나옵니다만은 사무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건데 주변에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우리라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뭐가 왜 달라야 됩니까?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면서 그 독특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서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여기서 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부인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서운함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상서 8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압의 주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번 승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잘 이룰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독특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압이 지금 이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는 이번 승리는 단순히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잘 싸운 결과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승리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만 사무엘하서 1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하서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왕의 생각, 요압의 생각과 달리 요압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이번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뭡니까? 이번 승리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성경의 논리와 자기들의 공로에 있다고 하는 요압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잘해서 이런저런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그 한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 흐뭇해하고 있는가 하는 게 보이죠. 그는 지금 너무나 흐뭇해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얼마나 지금 흐뭇함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 부자는 그렇게 흡족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을 거두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이룬 많은 소출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렇게 한 것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부자는 배제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부자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압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압이 지금 얼토당토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과장이고 왕의 마음을, 왕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행위입니까? 왕이 진짜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냥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꼬아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완전히 심사가 뒤틀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한 줄 더 떠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가 여기까지 말하는 건 뭐 그런대로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데, 그는요 더 나가서 왕을 위협합니다. 뭐라고 위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또 이럴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나를 비롯하여 모든 부하들이 다 왕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왕이 옛날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잔뜩 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이게 왕을 위한다고 하는 신하가 할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승리를 주셨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예 없어요. 순전히 자기와 부하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고, 그 공로의식으로 지금 왕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다윗 왕, 당신은 옛날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질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사람이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교만해지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공로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봐라, 뭐 이런 식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공로의식이 있죠. 근데 이 공로의식은 가장 위험한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로의식이 전혀 필요 없어요.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결과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공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죠. 자, 다윗 왕은 요압의 위협에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는 8절에 보니까 왕은 슬픔을 감추고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으로 모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야 하는 거 맞긴 맞아요. 왕이 당연히 백성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꼭 요압이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 세상의 논리는 일이 되게 하라, 어떻게든지 이 일이 돼야 된다, 이 논리를 주장을 하죠. 아마 요압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예표입니다. example이에요. 예예요.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자기 중심적인 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바로 요압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요압은 군권을 쥐고 있어요. 다른 장수들도 있었지만
다 요압의 지배 아래 있어요. 군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미얀마의 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듯이 여러분 나라마다 뭐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지금 요압은 군권을 쥐고 있고요. 그 권세로 왕을 위협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왕이 자기 말대로 했어요. 자, 여러분, 백성들에게 두 지도자 요압과 다윗 왕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성들은 요압의 리더십을 보면서 환호했을지 몰라요. 이 일이 되게 하잖아요. 반면에 반역을 일으킨 아들인데 그 아들 죽었다고 채신머리도 없이 방성대곡하는 왕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을까요? 우리가 저런 왕을 믿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인가?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겠어요? 자, 이 다윗 왕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논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압살롬을 피해 도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들어선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다윗이 왕인데 세상에 지금 보세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는 체면을 차리거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수나 실패,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부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4절에 그렇게 다윗이 방성대곡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 왕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방성대곡을 하며 울어제낍니까? 왕답지 못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슬픈 마음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꼭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야 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그의 슬픔의 표현, 애통해하는 모습은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슬픔이나 애통함의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나약함의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좀처럼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슬픔을 그렇게 다 표현하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용맹한 용사로서 그 전쟁터마다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 용맹함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던 그 솔직함,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히 슬퍼함으로써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의 실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다 쏟아 놓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괘씸하게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충분히 애통해함으로써. 단순히 언뜻 보면 아버지가 아들 잃었다고, 아들 죽었다고 그저 슬퍼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충분히 애통함으로써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 아들의 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를 용서하고 그의 실수를 받아들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켰고, 그리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지 않습니까? 요압의 논리로 보면, 요압의 논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걸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까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한 것을 원하지 슬퍼하고 애통하신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해요. 왜 애통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통렬하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도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까닭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세상은 요압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교만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의 통렬한 애통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통렬한 애통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윗 왕의 처절한 슬픔의 표현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핏방울을 흘리듯 애통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애통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왜 애통해야 하는가를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인가를 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맨날 울어라, 맨날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애통의 가치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그러는지 그거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아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축복, 즉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왜 그렇게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느냐? 이 세상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죄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왕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간절한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득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292장 새 찬송가고요.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415장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